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 시간에요, 부산 법회에서 드린 얘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시다. 처음도 좋은 것은 요번 생입니다. 요번 생에 괴로움은 좀 적고요. 그 전에 부처님께서 여긴 이 세계엔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 그러셨죠. 모든 세계가, 신의 세계도 높아질수록 괴로움이 작아지는 거죠. 신이 될수록. 아니, 신이 무슨 괴로움이 있겠냐 한다면, 자주 얘기 드렸지만 신들도, 33천의 신들도 아수라들과 전쟁을 하죠. 전쟁하면 괴롭겠죠. 그러나 인간보다는 행복이 훨씬 크다고 경에 계십니다. 돌아와서 이 모든 세계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지요. 밑으로 갈수록 괴로움이 훨씬 큽니다. 지옥은 뭐 괴로움이 거의 다지요. 먼저 이런 세계가 있냐라고 한다면 여러 경에서 부처님께서 천상도 있다 다 얘기하셨죠. 천상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은,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들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러셨습니다. 천상, 천국이 있다. 지옥도 있다. 비유가 아니라 직접 합법으로 얘기하셨죠. 다 있다. 그리고 논파할 수 없는 경에서 이 세계에서 요번에 잘 살아라. 천상이 있든 없든 이런 거 잘 모른다면, 그러면 요번 생에 행복할 것이고 보시와 계율을 했으니까 죽자마자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세계가 있었다는 걸, 천상이. 그래, 그런 세계가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 브라만교, 사실은 인도엔 브라만교지만 여기에는 여타 모든 종교가 포함된 건데요. 브라만교는 천상까지가 목적이었어요. 천국만 가서 영생을 하자. 100% 행복으로. 이렇게 여겼던 건데, 부처님께서 오셔서 브라만교랑 같은 점은 천상까지는 있다예요. 다른 점은 천상이 영생이거나 100% 행복은 아니다. 천상도 그 신들이 수명이 길지만 언젠간 죽는다. 그걸 초월한 것도 있다. 이 하나가 다른 겁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까지는 브라만교랑 같아요. 끝도 좋고가 브라만교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처음도 좋고는 브라만교랑 똑같은 게, 요번 생에는 여기 인간 삶에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는데, 괴로움을 작게 하고 행복을 키우자. 이게 처음도 좋고입니다. 이건 모든 종교가 공통점이죠. 즐거움과 괴로움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즐거움 플러스 괴로움 하면 100%가 돼요. 그리고 즉 괴로움이 50이면 즐거움도 50. 괴로움이 70이면 행복은 30. 행복이 거꾸로 한 80 되면 괴로움은 20. 그러니 이 세계에서 행복을 점점 키우면 요번 삶에 괴로움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나 인간 세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을 많이 키우기에는 세상 자체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죽은 다음에. 거기는 여건이 훨씬 좋기 때문에 행복을 키우기가 좋다. 그 여건은 환경적 여건도 있지만 존재적 여건이 있는 게 신들 자체가 착한 사람들이 거기 왔기 때문에 존재들끼리 부딪힐 일이 적지요. 그래서 많이 행복하다. 여기 우리가 괴로운 게 인간 세계가 환경적 문제도 있지만 존재, 인간들의 문제도 있지 않아요? 부딪힘이 너무나 괴롭다? 이런 문제들이 여건이 천상 가면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하다. 그리고 존재 자체가 온전히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그 감관이 청정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체로도 행복이다. 자, 돌아와서 브라만교든 불교든 요번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모든 종교가 보시와 계율입니다. 단어의 뜻은 보시는 남을 도와라고, 계율은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걸 좀 삼가해라 이거잖아요. 이 모든 종교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부처님께서 이 세계의 법칙이다 그러셨죠. 모든 부처들은 이것을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요번 생이 행복해지고, 이건 더 나아가 죽은 다음에 천상 가는 조건이지요. 이유는 계율을 어긴다는 건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거니까 자체가 지금 요번 삶도 불행할 것인데, 죽어서도 이 세계의 모든 법칙이죠. 나빠질 것이다. 혹자는 그럴 거예요. 보시에도 뭘 소원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더라.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율을 했는데 당장 뭐가 잘 안 되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작게는. 그 이유는 우리가 계율을 100% 하는 것도 아니고 보시를 100% 하는 것도 아닌 얼룩덜룩하게 산다고 그러셨죠, 부처님께서. 어떨 땐 잘했다가 어떨 땐 못했다가, 그렇게 우리가 얼룩덜룩하게 살기 때문에 당장 계율을 하더라도 또 비계율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맞춰서 결과가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시를 당장 했다 쳐도 이게 왜 소원이 안 이루어지지? 남 괴롭힌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작은 결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큰 결과로는 이 법칙은 틀림이 없다. 컴퓨터 세계 자체가 모든 세계가 원인과 중간의 인연과 그것이 화합하면 결과가 벌어지게끔 모든 형성되어진 이루어진 세계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처음도 좋고 가 모든 종교는 보시와 계율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보시해 갖고 당장 뭐가 안 이루어져도 실망들 하지 마세요. 계율을 했는데 당장 뭐가 안 돼도 실망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어떨 때는 경전에 비계율을 했는데 살생을 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케이스가 나와요. 경우가. 이쪽에 나라가 있고 저쪽 나라가 있는데 이쪽 나라의 신하가 저쪽 왕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쪽 왕한테 칭찬을 받아갖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살생했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그건 잠깐인 겁니다. 크게 봤을 땐 그 죄는 참으로 크다. 그래 작게는 우리가 그 작은 것들에 왜 이게 까꾸로 가지?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작은 것 때문이다. 보시와 계율적 삶은 남을 돕고 나의 허물을 줄여가는 것은 모든 종교의 일단 기초이고 에센스입니다. 요번에 행복할 거 크게는 요번에 틀림없이 행복하다. 작게는 소원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작게는 왜 내가 계율했는데도 이렇게 거꾸로 벌어져 라고 하더라도 그건 요번 생 전체로 봤을 땐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집니다. 그리고 중간도 좋은 것은 그렇게 해갖고 보시와 계율적 삶을 산 사람은 틀림없이 죽은 다음에 인간 이상으로 오게 되지요. 그래 천상 가면은 거기서 많은 수명을 갖고 행복이 보다 크고 괴로움은 작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브라만 종교랑 같았는데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한테 초반 부처님 설법에는 끝도 좋은 건 법문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천상까지만 얘기하셨어요. 중간도 좋은 데까지만. 그런데 비쿠들한테 설하신 건 이제 끝도 좋은 걸 설하십니다. 끝도 좋은 건 뭐냐 하면 천상의 신들이 궁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세계가 다 있는데 이게 브라만교랑 다른 겁니다. 그걸 이치적으로 설명하신 게 신들도 형성되어져서 생겨난 거 아니냐. 신들도 화생, 무언가가 죽어서 그 신의 세계에 새로이 생겨난 거 아니냐. 생겨난 것들은 반드시 죽는다.
궁극은 무종이어야 된다. 생겨남이 없어야 멸하지 않는다. 또는 신들은 부분 아니냐, 스스로 전체가 아니라 나와 너 동료들이 있는 부분자들 아니냐, 부분들은 언젠간 멸한다. 이걸 신들도 오온이지 않냐 이러셨어요. 색수상행식,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아식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루어진 것들은 반드시 변하고 죽는다. 신들이 있지만 궁극은 아니다. 또는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존재들은, 오온은 탐욕하기 마련이다. 신들도 욕망이 있으니까 신이 됐죠. 탐욕하기 마련이다라는 건 탐욕이 허물이다. 궁극에서 봤을 땐 허물 맞나요? 탐욕이 있다는 건 깨끗하지 않은 거다. 여기 탐욕이 없고 깨끗한 누군가가 있고 탐욕이 있다면 탐욕이 있는 자가 허물이 있는 거죠. 허물이 있는 한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 신들도 오온은 탐욕하기 마련이고, 즉 탐진치가 있기 마련이고, 탐진치가 있는 것은 허물이 있는 것이고, 허물이 있는 것은 괴로움이 있고, 지금 그와 같은 것은 궁극이 아니다. 아까 탐욕이 있는데 왜 탐진치냐 하면은 탐욕을 조건으로 성냄이 벌어진다 그러셨죠. 탐욕이 엄청 많아지면 화가 난다. 그래서 오는 탐욕하기 마련이다가 오취원이라고 그랬어요. 집착할 취자. 오온이라는 건 색수상 행식,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아식으로 이루어진 신들까지의 모든 존재들인데, 그 오온에 취자가 붙어서 오취원 하면은 오온은 집착하기 마련이다. 그래, 오취원, 존재는 탐진치하기 마련이고, 탐진치는 그땐 즐겁겠지만 궁극에서 보면 그게 괴로움을 유발하는 거고, 즉 오온, 오취원, 탐진치는 이 세계, 신들의 세계 포함해서 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되어진 세상이다. 2개는 반대되는, 애초에 2개는 서로 반쪽짜리다. 이게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끝없이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면서 윤회한다. 그래서 끝도 좋은 건 뭐냐면 탐진 2개의 소멸인데요. 탐진치의 소멸. 소멸을 하게 되면 깨끗합니까? 깨끗하면 괴로움은 소멸하나요? 소멸해요. 오는 소멸 내지 초월이 됩니까?
때 탐진치가 소멸하면 오온은 다시는 윤회를 안 한다. 오온이 윤회하는 이유는 탐욕이 있기 때문인데 다시 뭔가를 경험하려고 오온이 탐이 소멸했기 때문에 탐진치가 다시는 존재로 오고프지가 않겠죠. 오온의 소멸 또는 초월이다. 그에게는 세상은 초월, 이 세계에 나오질 않지요. 그는 그러면 어디로 갔냐? 단멸이 인정이 됐나요? 단멸은 없다. 파멸, 영원한 죽음은 없다. 그런데 욕계, 색계, 무색계, 신들의 세계에도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어디로 갔느냐? 그는 반야가 된 거죠. 청정공, 청정반야.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얀 도화지죠. 이 세계는 흰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라고 경에 계신 것처럼 욕계, 색계, 무색계는 하얀 천 위에 그려진 그림이고 존재들은 그 그림 위에 존재들 막 여기 이건 지금 공이지만 여기 위에 색칠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세상이 거기 위에서 모냥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그림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림 안쪽에 이런 하얀 도화지가 있어야 된다. 이 하얀 도화지가 된 거죠. 그림 위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반야는 그림 위의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 신들도 높은 신들도 수명이 너무 길어서 언젠간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겨워. 아무리 행복해도. 수명이 너무 길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은 탈출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도 자꾸 윤회해. 또 나와. 얼마나 귀찮겠어요. 높은 신들의 탈출구는 오직 해탈이죠. 이 세계에 안 나와야 돼요. 존재로도 나오지 말아야 되죠. 높은 신들은 탐이 지겹죠,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 형성되어진 이 세계는 두 개 이상이 모여서 생겨진 이 세계는 변하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 세계는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궁극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두 개 이상으로 모여서 이렇게 형성되어진 세계가 아닌 것이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 세계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이 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이러한 세상을 버려라 또는 초월하라고 그런 것은 알려질 수가 없다. 이렇게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이 모든 세계를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그러셨죠. 얘기가 길자면 요약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신들의 세계 포함한 지옥까지 이 모든 세계가 아닌, 그렇다고 또 다른 세계도 아닌 그것이 있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를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이게 끝도 좋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브라만교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끝도 좋은 거, 이건 존재가 아니죠. 그렇다고 죽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브라만교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존재로 천국 가서 신으로만 사는 게 궁극이다. 이렇게 브라만교는 여겼던 거예요. 사실 일반 종교는 이 끝을 알기가 어렵죠. 돌아와 이 끝을 알기는 브라만교는 어려웠지만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끝까지 돼서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도 이해를 시키려고 논리로 설명하신 거예요. 브라만들에게. 그래 브라만들아, 그대들이 끝판은 모르지. 몰라도 보아라. 그래, 천상의 신까지만 그대들은 얘기하지. 신도 욕망이 있는가 없는가? 브라만한테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신도 욕망이 있거든. 신은 화내는가 안 내는가? 조금이죠. 화내거든요. 그러면 탐진치가 있는 신이 깨끗한가? 허물이 있는가?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그게 허물이 있다면 100% 행복인가? 조금이라도 괴로움이 있겠는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물도 있고 괴롭기도 한 신이 궁극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존재로서 100% 행복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존재를 초월해라 하니까 브라만들이 존재를 초월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궁극이다 해도 뽀따빠따경의 뽀따빠따는 그러한 것은 나에게 곤란하겠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한 삶이 곤란하다고 그대는 그렇게 여기지 마라. 그대는 지금 괴롭지 않은가? 그것만 잘 직시해라.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가? 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끝도 좋은 건 신도 초월하는 거다. 이렇게 자주 설명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뽀따빠따는 이해하고도 이 모든 탐진치를 소멸하는 건 나에게 참으로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궁극 끝도 좋고가 이해가 됐다 쳐도 뽀따빠따와 같은 심경 아닌가요? 내가 이 세계에 탐을 모두 버리고 지금 존재를 신도 안 되고 이 세계에서 소멸하는 건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 안 드나요? 탐진치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 경험하고 싶다예요. 나는 모든 경험을 여기서 끝내고 다시는 존재로 안 나와야지 하면은 이게 참으로 곤란함에 봉착하게 됩니다.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자들에게 부처님께서 끝도 좋은 건 처음에 설하지 않으시고 경험하고 싶은 제가자에게 천상까지 경험하는 중간도 좋고 여기까지 주로 설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 얘기 드립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부처님 말씀을 우린 다 이해하는 게 좋은 게, 브라만교로 보겠습니다. 천상이 100% 행복이고 궁극이다라고 여긴다면 그들은 목적이 천상 가서 탐욕을 해서 영생하려는 게 목적 아닌가요? 그러면 천상에서 탐욕을 하다가 죽으면 인간 이하로 오겠죠. 또 탐진치를 지었으니까. 끝도 좋은 우린 부처님 법을 배운 사람들은 천상 가겠죠. 해탈 못해도. 천상 가서 아까 브라만교랑 다른 게 뭘까요? 네. 비록 천상의 행복한 여건을 누리겠지만 여전히 탐진치를 주의하면서 더 줄이겠죠. 이건 큰 차이죠. 즉 우리는 점점 더 허물이 작아지면서 끝도 좋은 곳으로 향하겠죠. 그러나 브라만교는 끝도 좋은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천상, 영생, 탐욕의 끝판 이렇게 배웠을 거니까 가서 나날이 퇴보하겠죠. 이렇게 이해가 됐다면 이게 모든 이 세계의 법칙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잘 사유하면 됩니다. 하나는 나는 천상과 신들의 세계를 경험하고픈 걸 여기서 전부 끊겠다. 그래서 이번 생에 모든 걸 초월해서 깨닫겠다. 깨달음은 그겁니다. 지금 천상 등등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길이요. 또 하나의 길은 나는 아직 경험하고프다. 나는 좀 찬찬히 가고 싶다. 천상도 가고 싶고 그러나 언젠간 깨닫고도 싶고 그게 요번 생이든 다음 생이든 라고 한다면 이런 사유를 해서 팔종도적인 삶을 살겠다. 이렇게 사유를 하든지 말입니다. 이 두 개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는 요번 생에 아예 깨달아 버리겠다. 해탈하겠다. 또 하나는 여적 깨달음이다라는 게 좀 다르게 생각했더니 모든 이 세계를 다 버리고 초월해야 되는구나. 나는 아직 조금 경험하고픈 게 있어갖고 좀 더디게 가야겠네 오히려. 사실은 인도의 그 당시에 제가자들은 거의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까지를 설하셨던 거예요. 여하간 둘 다는 탐진치의 반대인 안탐, 한국말 안 한다 할 때 아닙니다. 갈래 안 갈래 할 때 안탐, 안진, 안치로만 탐진치가 없어진다. 탐진치를 점점 키워서는 없어집니까? 더 커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브라만교가 천상에 탐욕하러 갈래, 이거는 점점 탐진치가 천상 가서 커진다는 거예요. 안탐 안진 안치한다. 이런 삶이 끝도 좋은 거로 간다.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선택하더라도 안탐, 안진, 안치를 조금씩 실행을 해야 된다. 어떻게? 꼭 필요한 탐, 이 세계에서 필요한 거를 꼭 이건 필요해요 하는 걸 내버려 두고 탐욕을 적게 하면서 쓸데없는 탐들은 버리는 길로 가는 거죠. 경험으로 얘기해 볼까요?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험을 모두 다 하는 한은 나날이 탐진치가 커지고 자꾸 어지러워져요. 윤회하게 돼. 경험하고 싶은 건 사실인데 이건 꼭 경험해야 되겠다를 이건 하고 그 외에 자잘한 경험들은 안 경험, 버리는 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삶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기고는 그 사까야 견해를 잠깐 얘기 드립니다. 저번 10가지 장애를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한자로 하는 흔히 유신견이라고 하는 건데 몸이 실체다라는 견해가 잘못된 거다 이건데 이게 한자가 잘못됐어요. 유신견이 아니라 사까야 견해입니다. 불법에 대한 의심, 괴금치견, 감각적 욕망, 성냄, 새끼에 대한 집착, 무새끼에 대한 집착, 자만, 들뜸, 무명, 이 전체가 소멸 또는 초월되면 해탈이다. 전체의 여정을 다 간략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사까야 견해가 쌍위따니까야의 부처님 스스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사까야는 오치온이다.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 색소상행식, 이것이 궁극이다라는 견해,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 브라만교는 오온이 궁극이다 한 거예요. 브라만교마다 좀 달라요. 요 위에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영생교, 지금 살아있는 그대로 오온이 영생이다, 궁극이다 하는 종교도 있죠. 잘못된 거고. 또는 여기선 죽지만 천상의 신이 되면 그 신의 오온, 그거 영생이다 이런 종교 있죠. 또는 브라만교에서 그 신들은 영생이 아니고 거기서 죽으면 뭐 빛의 신이 된다, 그게 영생이다. 자꾸 올라가요. 이게 브라만교인데 부처님께서 오취온, 집착하는 오온이 어떻게 궁극이냐 그러신 거예요.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은 있지만 궁극이 아니다. 그 단어를 적나라하게 오취온이라고 하신 겁니다. 즉 10가지 장애의 첫 번째가 불교가 브라만교랑 틀린 점을 적나라하게 1번에 얘기하신 거예요. 오취온. 브라만교에서 얘기하는 신들은 오온이다. 탐욕하기 마련이다. 신들은 인간보다 훨씬 깨끗하다. 정말 높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궁극이 아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오취온이다.
즉 오치원 견해, 오치원이 궁극이라고 하는 브라만교 등등의 일반 종교 잘못된 거다라고 1번에서 얘기하십니다. 84,000 경전의 1번이 법망경이에요. 범천이라는 신들의 왕의 그물, 감옥에 갇힌 경.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브라만교는 신들의 노예로 전락한 경이다. 브라만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망경의 전체 내용이 신들은 있는데 신들도 궁극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도라와 10가지 장애의 첫 번째가 바로 오취오는 궁극이 아니다. 같은 맥락이고 2번이 불법에 대한 의심. 이거 없애야 된다는데 불법은 방대해서 도대체 내가 뭘 의심하는 거지? 사유해봐도 잘 알 수 없지요. 1번에 이어서인데 불법의 핵심이 사실 1번이에요. 오치오는 궁극이 아니다. 이거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법망경이 84,000 경전의 제1번 경인데 거기에 모든 내용이 신들이 있는데 신들은 궁극이 아니다예요. 경의 핵심이 사성제의 1번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핵심이 뭐예요? 마지막 이것이 괴로움이다가 어떻게 끝나냐면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끝나지요.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은 신들 포함해서 괴로움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사성제의 첫 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아와 얘기합니다. 신들이 없다가 아니에요. 앞서 논파할 수 없는 경우에서 얘기했습니다. 신들 다 계신다고. 신 되라고 하십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중간도 좋고 천상 가고 신 되고 행복하게 사시라. 그런데 궁극은 아니다. 범초는 전지전능하다고도 나오십니다. 경에. 신들의 왕은 이 세계에서. 문제는 이 세계와 범초는 오온이다. 궁극은 아니다. 궁극은 아니지만 이 세계 안에서는 전지 전능하다. 여러분 사실은 신들은 우리가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분들입니다. 범천께서는 사람일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억수로 지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논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그러니 전지전능하죠. 이 세계에는. 그러나 궁극은 아니다라고 하신 겁니다. 혹시 궁극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신들을 우습게 할까봐 사실을, 팩트를 얘기 드린 겁니다. 그냥 됐겠습니까? 우리가 우습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난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넘어선 부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궁극은 아니다. 부처님은 법망경에 그러시잖아요. 당신께서 그의 몸은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해탈하셨지요.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열애는. 그런데 왜 몸뚱아리로 아직 살아계시냐? 주어진 수명이 80살까지이기 때문에. 당신이 80살까지 계신 동안은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된다. 그러나 그의 몸이 멸하고 나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지 못한다. 열애는 다시는 이 세계의 신으로도 오지 않고 궁극의 바탕이 되셨기 때문에 법망경에 되신 그분이니까 그분께서는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신들도 궁극이 아니다라고. 그분은 다 초월하셨기 때문에. 돌아와 사카야 견해. 오치온이 궁극이 아니다라는 견해가 그 1번이 여적 브라만 종교, 일반 종교와 완전히 다른 일성이다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단멸이 아닌 거예요. 이 존재도 비존재도 다 초월해라. 수다니빠따에 존재와 비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스스로 부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분자가 전체가 됐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했다는 건.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소멸시켜서 해탈했다 하시는 거예요.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한 건 단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존재로는 다시 나와요. 신으로도 비존재로도. 그러나 단멸이 아니다. 이걸 브라만 교에서는 이해 못했던 거예요. 이 존재가 아닌 이 바탕을. 전지전능 너머의 전지전능을. 여전히 우리는 근데 어쩌면 이 위에 존재로 놀고 싶을지도 몰라요. 모냥놀이로. 그래 앞에 얘기 드렸습니다. 바탕이 아직은 될 준비가 안 됐다면 존재로 모냥놀이를 할 때에는 보시와 계율적인 팔정도의 삶을 살면은 안탐, 안진, 안치 그런 식으로 살면은 처음도 좋고 천상세계도 가게 되고 언젠간 해탈하겠죠. 이번이 아까 불법에 대한 의심 에센스가 1번을 의심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카야 견해를 그거 의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브라만교죠. 그거 못 믿겠다 하면 브라만교예요. 브라만교는 뭐죠? 천상까지가 전부다예요. 천상까지 전부다가 뭐가 나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도 좋은데 나쁜 건 천상에 욕망하러 가고 영생이다 여기니까 거기 가서 안탐 안진 안치 하겠습니까? 탐을 극대화할 거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1번을 의심하지 마라. 2번 불법에 대한 의심. 이것만 안 한다면 언젠간 깨달을 거고 깨달음이 언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1번을 의심 안 하면 그 사람은 안탐, 안진, 안치가 기대가 되고 그 사람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길에 들어설 거 맞나요? 탐진치를 더함으로 해서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탐, 안진, 안치로만 없앨 수 있나요? 언젠가? 그렇죠.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거로 없앨 수 있을까요? 경험을 좀씩 줄이는 안경험으로만 줄일 수 있을까요? 안경험. 그래서 1번 오치원 탐욕하기 마련인 오온이 궁극이 아니다에 의심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조금씩 팔정도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안탐, 안진, 안치적인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 보시라. 깨달음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안탐, 안진, 안치를 사는 사람은 언제가 됐던 분명히 지금 여기에서 오늘 행복이 괴로움보다는 더 커질 거고 나날이 괴로움은 작아질 거고 하루하루가 처음도 좋고 죽은 다음에 좋고 그 다음에 좋고 계속 좋을 게 전달됩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경에서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지 않던 팔정도의 삶을 자는 반드시 언젠가 깨닫고야 만다. 반대로 깨달음의 서원을 세웠다고 쳐도 팔정도를 안 사는 사람은 결코 깨닫지 못한다. 이걸 처음도 중간도 끝으로 한다면 안타만진 안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서원이 있던 말던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을 것이요. 탐진치의 삶을 사는 자 처음도 나쁘고 중간도 나쁘고 끝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 2번은 그 불법에 대한 아까 앞에 싹가야가 궁극이 아니다라는 이거 의심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법문을 잘 듣고 숲에 가서 사유해 보아라. 그리고 맞다고 여기면 그제서야 애착을 가져라 하셨듯이 이 오치원이 왜 궁극이 아닌지 윗바사나로도 설명하시고 많이 설명하셨죠? 논리적으로. 거기서부터 지금 10가지 장애 중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사실 브라만교가 아닌 불교라고 해서 뭐 지금 단어를 얘기 드린 게 아니라 그 너머의 끝도 좋은 정말 여적 가지의 종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종교다. 처음도 좋고 중간만 좋아도 좋은데 여적 브라만교는 중간까지 생각했는데 천상까지 보니까 그래. 우리들 가슴을 뒤져보면 우리가 천상 가려는 목적이 뭐야? 적과 꿀이 흐르고 그 행복하다는 천상에서 존재로 탐욕을 하고픈 거 얼마든지 하면서 영생하려고 천상 가려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탐욕은 비록 우리가 하고 싶은 망정 허물이 맞거든요. 오염된 거고 그나마 오염이 됐어도 그 탐욕 때문에 100% 행복하기만 하면 좋은데 탐욕은 결과는 당장 달콤하지만 그 안에 내재된 건 번잡함과 괴로움이 있고 그 탐욕을 하기 위해서 과정도 괴로움이 있고 결과는 그 욕망은 달콤한데 결코 100% 행복은 아니죠. 그나마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그 달콤한 것 중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놓는 순간에 그 너머에 지복이 있다. 뭐 거기 많은 게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니 우리가 여적 천상 가서 욕망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허물도 있고 괴로움도 있구나. 그거 없을 때 그 지복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고요함과 적정과 그 너머에 그 무엇이 있구나. 아무 생각 없이 천상과 신이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여기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게 궁극이면 안 되겠구나, 논리로. 탐욕을 하고 성냄이 있는 신이 궁극이면 완성은 없는 거죠. 괴로움의 소멸도 없는 거죠. 그게 궁극이면 사실 전멸인 거예요. 이 세계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성이 없다는 건 우린 완성하러 온 게 아닌 늘 미완성으로 윤회만 해야 된다는 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상이 궁극이면 우리는 법망경에서 보았듯이 신의 종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신의 그물에 걸려서 의지하고 종속적인 존재로 끝나야 돼요. 이것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완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신들도 없고 천상도 없다고 해보죠. 인간으로가 끝이다. 그것도 얼마나 허망해요. 허망하다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걸 경험을 못하게 되죠. 그거 역시 완성의 장이 없게 되는 거다. 그런데 신들과 천상의 세계가 중간에 있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거 너머에 천상도 초월하고 탐도 초월하고 다 버려서 허물이 없고 깨끗해지는 건 우리는 비록 힘들더라도 가신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완성이다가 논리로 이해되지요. 우리가 완성하러 이 세계에 완성하는 그날까지 윤회하면서 나날이 향상 일로하면서 완성을 한다. 안탐, 안진, 안치로. 신은 계시고 사안별로 나누어서 그분들 인간일 때도 엄청나게 훌륭한 분들이었다. 그래서 신은 되셨다. 신을 우습게 알면 안 되죠. 사안별로 이건 팩트니까. 1번. 그러나 2번. 신도 궁극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종속적으로 될 이유는 없다. 과정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탐에 머물러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탐을 어느 정도만 가져라. 그리고 강요되거나 탐에 완전히 동요되거나 인색함까지 가지 마라. 그러면 머지않아 곧 엄청난 화와 성냄,
이런 게 다 생길 것이다. 탐의 머물러를 인정하신 이유는 경험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경험에 해라 이런 얘기죠. 즉 하고픈 탐과 이 세계를 산다는 건 사실은 그게 필요하니까요. 하고 싶은 경험을 하면서 그러나 줄여라 그런 말씀이 어느 정도의 필요 없는 건 안탐, 안진, 안치 그리고 경험 중에 꼭 하고픈 경험들을 하면서 조금 쓸데없는 경험들은 안경험 이렇게 하면서 이거 자체가 이치고 그거에 펼쳐놓은 게 뭐냐면 팔정도고요. 팔정도에 쉬운 거는 출발은 보시와 계율, 남을 좀 돕고 안으로 나의 허물을 조금씩 줄이고 이렇게만 산다면 이 세계 전체 법칙이 해탈의 소원을 안 세워도 괜찮다 그러셨죠. 세우던 세우지 않던 그는 해탈을 언젠간 할 거고 그 앞서 중요한 거는 해탈 전에 이 수없는 윤회의 삶에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을 것이다. 나날이 행복은 조금씩 커지고 괴로움은 작아질 것이다. 그 안에 물론 많은 파도가 있겠죠. 나는 조금씩 해나가는데 왜 어떤 건 소원도 안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더 안 좋은 일이 있을까? 그건 우리가 얼룩덜룩하기 때문에 작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큰 틀 안에서는 오히려 탐에 머무르기만 했는데도 큰 틀 안에서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이 모두 커질 것이다. 긍정적인 말씀 주셨고요.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해 본다면 부정은 아니고 그거에 반대를 얘기해 본다면 큰 화, 우리 큰 화들이 많이 오지요. 뜻하지 않은 큰 화들도 작은 화로 줄어들 것이다. 이거 중요하죠. 아까 수명, 용모, 명성 이런 거야 바라는 거니까 왔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또 화도 안 왔으면 좋겠죠. 탈들 말이에요. 큰 탈들이 우리 삶에서 많지 않습니까? 탈이야 근데 어찌 안 올 수 있겠어요. 온다는 건 아시죠 꼭. 그러나 탈, 화가 좀 작은 화로 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화들도 작게 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 큰 화들이 온 분이 계시다면 큰 화들이 있다고 해도 오늘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면 화가 물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안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미 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거닐 수 있을 것이다. 작은 파동들의 일희일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큰 그림으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거를 의심치 않고 간다면 작은 파동은 계속 있습니다. 파동들이 그거야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그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비록 할망정 작게 하고 살 수 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완성을 향한 길이다. 장거리 레이스인데 깨달음이다라는 게 결국은 큰 거대 담론이구나. 이 윤회의 세계에서 존재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가 우리가 인식이 되면 남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살겠지만 더불어 또 홀로도 관계를 초월해서 무소의 뿔처럼 자기 자신의 완성을 향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던 연관없이 무소의 뿔처럼 나는 나의 완성을 위해서 가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출발하는 거죠. 남석가모니를